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음식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면 바울 사도가 활동한 그 당시에는 음식물에 대해 금기시한 것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는 선교 초기인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정을 마친 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와 그 외 사도들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구약 율법의 유대적인 전통은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금기 조항이 있었고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정 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의 내용처럼 채식하는 자들도 생겨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내용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후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신적인 것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서 무뎌짐으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혼인을 불쾌히 여겼고 어떠한 음식은 먹지 않았던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에세네파에서 시작하여 테라피테파에서 유행하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1세기의 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까지 두루 퍼졌던 그러한 교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죄로 규정하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릇된 지식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내용처럼 율법적인 지식 혹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 가득한 이방 땅인 고린도의 문화와는 천지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에게는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고 이방인 교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율법적인 논리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율법의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는 구약의 유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는 우상의 제물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지식으로 정죄함보다 저들을 사랑으로 품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4절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일용할 양식인 음식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장이었던 마귀와 그 수하인 천사들이었던 귀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화적 배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일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5절 6절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여 우리에게 음식물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존재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실제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지식은 5절 6절의 내용처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짐으로 음식물 곧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들만 아는 지식으로 넓은 통찰력과 직관을 통해 영적 세계 전체를 보는 믿음의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 일부는 지난 과거 우상 숭배할 때의 인식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인식하며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음식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이방신이 주는 것으로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우상 제물로 인해 약해지거나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러나 음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거나 드려지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통해야만 거룩하여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때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으로 인하여 재수가 좋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그들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거룩하게 되는 조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9절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더럽혀진다고 믿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조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우상 숭배나 그와 연관된 일을 타협함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더라도 혹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상처가 된다면 이는 믿음의 본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행위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10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가 거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그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고 또 제물을 먹고 서서히 그에 미혹되어 빠져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릇된 길을 가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밝히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그는 너희의 형제라고 깨우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2절에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죄 짓는 일인 것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성한 자의 믿음의 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동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항상 믿음의 장성한 자의 본을 보고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